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닫혔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지 그걸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중요성과 내용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의 본문에 보시면 부활의 중요성, 부활의 사실성,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 그리고 부활은 무슨 내용이며 부활의 몸은 어떻게 부활되는지,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큰 축복을 주시는지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 신앙,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지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곧 제자들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인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계속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사로나 어떤 사람이 잠깐 살아날 수는 있지만 살아나서 또 죽고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소크라테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있다. 거짓말이라도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그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안상홍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문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고 딱 한 분, 예수님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2000년 역사 중에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죽어있는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때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계속 살아있다라고 거짓말이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이 되었습니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죽은 자가 이 세상이 끝이다, 죽음이 끝이다 라고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 절제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통당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며 쾌락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절제합니까? 우리가 왜 고통 속에서도 인내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은 정류장이고 일시적이고 이 땅은 서론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의 본론, 우리의 고향,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죽음 이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욕심도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제가 세례 문답할 때 반드시 이것을 물어봅니다. 이것을 물어볼 때 아멘 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9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 미래의 죄, 생각의 죄, 모든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씻겨지고 없는 것처럼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50%예요. 나머지 50%가 뭐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로워지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통로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부활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믿는다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줍니까? 아무것도 천국 가게 해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면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왜 그토록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고 그 믿음으로 나를 천국 보내주니까 예수 부활은 내 인생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것이 내 인생에 그토록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예수 부활은 제자들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곧 나와 여러분의 부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제자들의 믿음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도망갔어요. 아무래도 잘못 따라온 것 같아. 아무래도 예수를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다면 이거 아닌 것 같아. 저분 하나님 아닌 것 같아.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는 잘도 먹고 바다 위 걸을 때는 잘도 걷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때는 막 좋아하고 맹인이 눈 뜰 때도 대단하다 하고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와, 우리 예수님 굉장하다. 저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큰 한 자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리니까 제자들의 믿음도 다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제자들의 믿음도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한 여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천사들이 살아났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하나처럼 안 믿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고. 내가 예수님 죽은 것을 완전히 봤고 장사 지낸 게 또 완전히 봤고 돌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봤는데 그 예수님은 살아날 수 없어 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10 제자가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어요. 10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거기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어요. 도마는 안 믿었어요. 못 박힌 손과 창 찔린 옆구리 내가 안 보면 안 믿겠다고 10명이 봤다고 해도 안 믿었어요.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런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였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은데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증인이 있고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안 본 거라도 교통사고 우리가 안 봤어도 법정에서 증인이 있고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으면 그걸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다수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증언이 있다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 안 만나봤어도 이순신 장군이 사실의 인물이라는 것, 한산대첩을 일으켰다는 것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속적인 증거가 있고 역사적인 증언이 있고 다수의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에 안 살았지만 사실이라고 믿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500명이 한 번에 보고 베드로와 12사도가 다 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핍박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 타고 가는데 빛이 오더니 눈이 멀어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나이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완전히 핍박자가 순교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요 2000년 동안요 이 사람들 말고도 원형 경기장에 죽어갈 때 많은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그리고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절대 부활한 걸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고요, 그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었죠. 물고기를 먹었죠. 그리고 그분과 대화했죠.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확신하면서 입만 벌리면 예수는 부활했다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한 명을 다시 채워 넣을 때 그 다시 채워 넣는 사도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22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도는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온갖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봤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맹인이 눈을 뜨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어를 먹어도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요, 바다 위를 걷고요, 그 엄청난 기적을 봐도 그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외치면서 3,000명을 회개시키고요, 두려워 떨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도요, 그냥 나오고요, 바울은요, 앞치마를 얹어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제자라고 돼 있고 사도행전에는 사도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분기점이 뭐예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순교자가 된 거예요. 예수 부활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을 외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12명이 다 예수 부활 외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까? 어느 누구가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립니까? 이 12사도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수십만 명의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걸 느꼈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평화롭게,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 있었던 것,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 확실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빈 무덤, 열려진 문, 그리고 사라진 시체, 그리고 남겨진 세마포, 그리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완전한 변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변화, 그리고요, 또 있어요. 교회의 부흥을 보세요. 여러분, 로마가 교회를 죽이려고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혼자 이 땅에서 복음 전파했고 예수님 승천할 때도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 제자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한 명이 80억 인구 중에 30억이 예수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입니까? 이게 거짓이라면 어찌하여 30억 명이 이 예수의 부활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거짓인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를 전도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고 그를 위해 고통당해도 견디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만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제자들의 믿음이 부활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부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물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초대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100년 전에 우리 교회 조용학 영수님이 일본에게 끌려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많은 여자들이 심한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구차히 그 고문 속에서 그 고문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문 후에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토백혀 죽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이기겠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돈과 권력과 명예도, 무기도, 과학도 죽음 앞에서는 다 힘을 잃는데 그 죽음을 죽여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고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터져도 이 문제는 죽음보다 약하잖아.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는 죽음의 문제보다 약하잖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내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지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면서 큰 기쁨과 평화 속에서 죽음의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가장 큰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아니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에 서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다시 불렀어요. 예수님 배신했던 자들 다시 불렀어요. 여전히 이때도요, 마음이 완악해서 믿을까 말까 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할 말씀을 주셔서 전한다고 믿고,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따라서 이 재림 약속, 우리와 동행하겠다라는 이 약속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부활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첫 열매로 살아났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영원히 살아계시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썩어질 몸으로 만들어진 몸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요, 썩어질 몸이 심어져서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아세요? 씨앗. 그 씨앗이 땅속에서 죽어야 열매로, 꽃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야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형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가 있고, 짐승의 형체가 있고, 새의 형체가 있고, 물고기의 형체가 있고, 형체마다 영광이 다 달라요. 우리가 죽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시는데, 썩을 것으로 심으면 썩지 않을 것으로 새로 주고, 욕된 것으로 심으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으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을 심으면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흙의 몸으로 심으면 하늘에 속한 형체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병들고 약하고 저처럼 머리 빠지고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강하고 약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하늘의 형체로 부활해서, 몸이 다시 부활해서 원래 있었던 영혼과 합해져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암에 걸려서 완전히 몸이 약해져서 죽죠. 그거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몸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요, 눈도 좋고요, 청력도 좋고요, 우리의 몸이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저와 여러분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고 지금도 살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나라로 가는 전환점이에요. 천국 이사 가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집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정거장이에요. 서론에 불과해요. 우리의 본론, 우리의 고향은 저 영원한 성 하나님이 계신 그곳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